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즐거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평안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2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이지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빛으로 주님 우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며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그 전날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모두 주의 그 말씀 따라 고백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이곳에 나왔으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 되시니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사탄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사 오늘 이것을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될 때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이후에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이 봄의 계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사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어려워진 형편으로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심령들이 이제는 모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가족 양육팀에서 처음으로 한빛 새가족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새가족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새가족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도록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예배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주변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원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장 19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그 비유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9장 앞에 보면 거기 19장 16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딴에는 얼마든지 자기가 영생에 이를 만큼 충분한 자격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 잘 순종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만한 사람이 있으랴?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죠. 그가 지키는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속에 많은 재물에 대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처음에는 계명을 말씀하시다. 예, 그것은 제가 다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청년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셨습니다. 가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 이 청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근심을 띠며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 적 우리는 그러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물론 그 앞에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될 상급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19장 3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이것을 가르쳐서 수미상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양쪽에 이 말씀을 놓고 그 가운데 비유를 넣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20장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앞뒤 19장의 이 부자 청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의 원리가 뭔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바로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설명해 줍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나,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래 됐습니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아. 어떤 집 주인인가 하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아.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20장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래서 우리는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이 집주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이 천국은 이런 나라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비유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데 어떤 집주인인가 하면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집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천국은, 이 집주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천국은 연약한 자들을 헤아려 주는 나라.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쓸모없는 자들, 별로 유용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까지 다 헤아려 주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다 쓸모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 내 같으면, 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유용한 자들이 아닙니다. 별로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바로 천국은 이런 연약한 자들, 유용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임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기에 포도원 이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은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6시쯤 되면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이게 유대인 시간으로 0시쯤 되지 않았을까. 0시가 우리나라는 6시거든요. 만약에 1시 그때 했으면 아마 1시 이렇게 표현했겠죠. 3시, 6시, 9시, 11시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1시 그때면 우리나라 한 7시간, 우리나라 시간은 7시간, 환산하면 6시간 차이니까. 근데 이른 아침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의 시간으로는 거의 0시에 가까운, 제로에 가까운, 제로 시간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6시, 이른 아침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러분, 그 인력센터에 추운 날에 그 드럼통에 불을 붙여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인력시장에서 누군가가 오늘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 갈 사람 차 타세요 이러면 빨리
차를 타야 그날 일당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는 거죠. 아마 여기에서 아마 이른 아침은 바로 그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포도원 품꾼들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 주마.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이른 아침에 이미 갈 사람은 다 가고, 그 다음에 그때 못 간 사람은 그냥 9시에 야, 오늘 뭐 일거리 없나, 이러다가 오늘 하루 공치나, 이러면서 아마 장터에 집에 들어가자니 뭔가 좀 뒤에 땡기는 게 있고, 막연만 그냥 있자니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시장 사람들을 뽑아가는 그 거리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에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뭐 정확하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기에 상당하게라는 말은 너희들 지금 들어가도 내가 일당 쳐주마, 하루 일당 주마, 한 데나리온 주마, 막 그런 정도의 약속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제6시, 제9시 역시 또 나갑니다. 제6시면 이제 정오입니다.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5시 되면 5시는 6시 되면 땡 하고 일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거든요. 해가 지는 것으로 바로 날이 바뀌어서 또 다른 날짜가 되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해 뜨는 게 하루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게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오늘 하루 다 끝나는 날 그 시간이 가까워지죠. 3시 같으면. 그런데 그때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11시 같으면 오후 5시입니다. 6시 이제 마감 시간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해도 어느 사람이 여러분 오후 5시 돼갖고 너희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 일당 쳐줄게, 그럴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또 여기에 오후 5시가 됐는데 아직도 일거리를 못 구해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오늘 날 샜다, 끝났다, 오늘은 빈손으로 지금 집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신 박성복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참 그때 이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들은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의 도시락 들려주면서 배웅을 받아서 오늘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일당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살 거니까 아내의 배웅을 받고 도시락 하나 가방 챙겨서 들고 나왔는데 어떤 타이밍을 놓쳤던지 이른 아침에도 못 가고 또 3시에도 못 가고 9시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11시가 되었을 때 아이고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당장 떼거리는 또 내일 떼거리는 뭘 할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제는 당장 살아가는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 일거리를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으며 얼마나 슬프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서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아이고 오늘 일거리를 못 얻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그러면서 그에게도 역시 일자리를 주는, 어쩌면 1시간, 이제 남은 1시간 받아서 포도원에 간 일한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종일 수고한 사람들보다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열심히 기쁘게 일했을 겁니다. 하루 일당은 고사하고 단돈 만 원이라도 주면 이게 어디냐, 그래도 이거 갖고 떼거리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밭으로 보낸, 포도원 밭으로 보낸 집주인과 같아. 이 집주인은 그야말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주는 집주인. 오로지 그냥 자기의 수입에만 집중하고 있는 집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내 재산을 정식하는 데만 집중하는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포도밭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고 살펴주는 이 포도원 주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헤아려 주던가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 여지없이 질밟아 버립니다. 세상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좀 약하다 싶으면 무시해 버립니다. 아예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저 사람에게 뭐 능력이 그다지 없어. 저 사람에게는 뭐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 버립니다.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이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들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가 있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바로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이죠. 주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주님의 기준에 여러분 적합하게 합격할 사람이 과연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신금방 해보면 뭐 교회에서는 잘 몰랐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참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이 참 이래 들을 때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우는 것 외에는 다른 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돈이라도 있고 힘이라도 좀 있으면 뭐 어떻게 좀 뻗대고 해보기는 할 텐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고 외로워 우는 자들의 눈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의 어깨에 물 가죽 부대 음식 들고 나갔어. 여러분, 물도 다 마시고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광야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방성대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들의 고침이 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없는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뭐 오갈 데 없고 쓸모없고 이제는 뭐 그날 하루 공치고 빈 털터리로 도시락만 까먹고 빈 털터리 도시락만 딸그락딸그락 소리면서 집에 들어가셔야 될 그 가장의 손에 그래도 살 한 줌이라도 쥐고 생선이라도 한 마리 사서 그래서 저녁 식사 이것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으리라 그러면서 들어가는 그 가정의 발걸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그락딸그락 끓이는 빈 도시락 만들고 집에 들어가는 가장과 그래도 먹을 것 그래도 좀 들고 손에 들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 가장의 발걸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응? 그야말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바로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는 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회에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 금식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는 여러분 감히 하늘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뭐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봐야 편 도움 안 됩니다. 뭐 누가 우리에게 뭐 돈 내주고 마음 내주고 그럴 사람이 우리에게 몇 사람이 있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도요. 아이고 웃잖아 큰일이다. 거기까지지.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 자, 하루 일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당을 계산하는데 먼저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시 온 사람이 아이고 뭐 얼마나 주겠나, 돈만이라도 쳐주겠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손에 여러분 일당 우리나라로 뭐 한 사람의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이 떡 쥐어지면요 아마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거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뭔가 주인님 착각이, 저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저는 5시에 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계속 약속한 게 이 돈이야. 그러면서 그 돈을 쥐어줄 때 여러분 5시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황송하기도 하고 주인의 그 언덕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어쩌면 막 땅바닥에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엎드려서 절해야 될 만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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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겠죠. 자, 뒤에서 줄을 보고 있던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도 놀랐겠죠. 5시 왔는데도 일당 10만 원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이른 아침에 왔으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줄까? 그러면서 그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에게 똑같은 1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벌을 사와가면서 일했는데 아니 저 사람 뭐 한 데나리온 주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뭐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거기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줘. 여기 오늘 주인을 보면 주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야말로 은혜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순서는 누가 정하느냐?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늦게 와도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인이 갚으시는 사람, 아무리 먼저 왔다 할지라도 주인의 약속대로 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은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약속한 대로 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저는 사실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매주일 설교하면서 제일 첫 번째 큰 유익은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다시 복음 앞에 이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5장에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저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사람은 아이고 목사도 저러네, 아니 뭐 장로도 별 수 없네, 뭐 집사 권 사람에,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아냥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아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데에서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다 인간이죠. 뭐 직분자라고 해서 뭐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빠락빠락 성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집에 가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괜히 그랬나, 내가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직분자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참 내가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시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출입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께 마음껏 아뢰일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세워짐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북경 한빛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만, 오래전에 미국의 재미 유학생 중에 강동석,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요트 하나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청년입니다. UC 버클리 아마 그때 다녔던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이 뭐 요트는 그냥 이게 돛을 하나 세워놓고 바람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동력으로 뭐 기름을 해서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로 이 요트로 이제 바람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횡단을 다 마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몇 달 걸려서 횡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횡단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 바람이 없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없으니까 고요하니까 배가 움직이지가 않는,
바람이 불어야 이 돛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서 갈 수가 있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고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래서 찬송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풍랑이나에 더 빨리 갑니다. 응? 적당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해서 더딜 것 같지만, 장애물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가게 하는,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요 또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들죠. 어려운 일 당하면 힘이 듭니다. 안 쓰던 신경 써야 되고요, 걱정해야 되고요, 그것이 불면의 밤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은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저는 오늘 오전에 했던 걸 여러분 좀 다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4가지 기억나십니까? 방송실에 오전에 했던 거 4가지 있나요? 방송실에 오전에 했던 거 4가지. 예. 오전에 했는 다 잊어버렸죠, 그죠? 예. 예. 여러분들은 망각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뭐 어디 알잖아요. 예. 망각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가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매일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겠습니다. 나는 매일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찬송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 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3040 봄봄봄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총 38가정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해서 136명이 참석했습니다. 38가정이니까 부부하면 한 70명 정도가 되겠죠. 3040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까운 여신을 고등학교에서 또 체육대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제가 밥을 먹을 때 내려가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재밌었냐? 그러니까 네. 오늘도 거의 길거리에서 어제 재밌었어? 그러니까 다 재밌었다는 거예요. 3040 이 젊은이들이 또 앞으로 10년 뒤면 우리 교회에 거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시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도 이 분들이 또 교회 가운데 한동안 섬겨야 될 귀한 자원들이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젊은 분들 교회에서 이래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도 축복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하셔서 또 이제 우리는 뒷세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나만 잘하고 나만 하고 그냥 끝나면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뒤를 이어올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뒤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약점은 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지도자들도 내 할 때 그냥 멋있게 하고 그러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어느 단체든지 다 약점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늘 생각하고 이분들이 잘 세워져서 이들이 또 우리 한빛교회의 건강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5월 1일 첫날, 매달 첫날은 그냥 월삭기도 이래서 첫날이 이제 우리가 창원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뭐 특별한 기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한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꼭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에도 보면 요즘 수요 오전 기도에는 한 7, 80명 이상 나오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수요 기도에 한 오전에 한 7, 80명 나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한 7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는 저녁에는 한 100명 이상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앉은 자리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저녁에 우리 1층에 그래도 차게 앉을 정도면 130, 40명 앉겠더라고요. 계산 나오죠, 그죠? 내보고 나오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30, 40명 앉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내보고 나와서 그 자리 채우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 이 광고를 제대로 듣는 거지. 그 정도로 1층 좌석이 그렇구나. 이래 알아들으시면 이건 광고를 영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수요 저녁에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셔서 기도로 우리가 더욱 영육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이 이른 아침부터 또 이 시간까지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된 자로서 조금 더 주저함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을 늘 시시로 출입하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영광, 자신의 자랑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또 견디며 그러며 하나님 앞에 소망스럽게 세워져 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직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세대들로 세워져서 믿음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